예수님을 아는 것이 혁명이다. 누가복음 7장 22,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혼탁한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쌀 때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을 읽어나가십시오.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재해석될 때 나의 존재 목적과 목표가 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전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일부분만 받아들여 보수하고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과 의지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시며 실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음을 입고 깨끗해지며 생명으로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권위와 권한, 선포와 가르침, 명령과 약속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새로운 삶, 곧 구원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질문들에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혁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제목이 레디컬합니다. 자, 어제까지 8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대하여 8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삶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혁명이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니 그 삶이 가히 혁명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에 몇 개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2016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 오대식 목사님의 책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지주의 집에 강도들이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중에 귀족 지주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의 꿈과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고 그 소년은 농사에 도움이 될 만큼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소년은 6년간 농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도 고달팠던 삶의 순간에 소년은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었고 놀랍게도 그 말씀들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소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때부터 소년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침 기도와 정한 때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소년이 꿈을 이뤘던 그곳에서 언제부터인가 거룩한 소년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사람까지도 감동하게 된 것이죠. 후에 소년은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탈출해 바다 건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더니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년은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아침 기도를 하다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왜 걷어차냐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6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점차 복음화되기 시작하죠. 그 땅의 이름은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이라 불리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혁명적입니다. 레디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레디컬,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지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중간에 보면 묵상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전 존재가 변합니다. 자, 나의 전 존재가 변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이면 내 삶 전체가 존재가 변화됩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나 중심, 내가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꽤 오래전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때 그 한인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빠,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아버지, 청년들에게 레디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 세상에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레디컬이라고 하는 설교, 이건 우리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설교야. 그리고 제가 아들의 설교를 조금 손을 봐서 이렇게 보내줬고 다시 아들이 또 설교를 보냈고 이제 완성된 그런 설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설교 원고가 잘 정리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고민한 흔적도 보이는구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됐는가. 청년들과 네가 고민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단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민이 우리들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그 삶이 우리를 레디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있던 시대, 그 상황, 그 장소, 그 삶들이 레디컬하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혁명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가히 혁명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레디컬한 변화, 그것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경험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우리들의 삶에 내려진 결단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레디컬한 삶, 혁명적인 삶,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스토리, 간증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